할렐루야. 2025년도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믿음의 다름질을 하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자는 것이죠.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이라고 표어로 삼고 이 교회를 올 한 해 동안 모델로 삼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와 형편이 비슷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지극히 작은 능력밖에 가지지 못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모델이 되기에 세상 어떤 큰 교회의 어떤 영향력보다 사실은 더 위대하고 큰 능력을 갖고 있어서 주님의 칭찬을 마음껏 받은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의 칭찬만 풍성하게 받은 교회는 바로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특별히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 좋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시면서 세 가지를 확인시켜 주었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문의 키를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첫 번째로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열린 문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천국 들어가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주의 주권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열린 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도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두어 사람을 너희 앞에 세워가지고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능력은 없었지만 그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이쁘게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면류관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있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세상이 마귀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은 열린 문을 가지고 있었고 주의 사랑을 갖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면류관을 소유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에 충분한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런 놀라운 칭찬과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그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아시아 7교회가 똑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후반부에 보면은 이들의 축복에 좋은 그 비결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뭐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고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그들이 처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대략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은혜의 말씀을 놓지 않고 붙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거나 종교적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이러면은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 벌러 하루 종일 나가서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환난 저런 고난 당하면 여러분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 말씀에 관심을 가집시다, 말씀을 배웁시다 라고 말하지만 말씀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나 정말 그럴 겨를이 없어요.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하면 뭐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그런 상황 속에서 능력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시간이 많아서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알았어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단디히 마음을 먹고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뼈에 가죽만 붙는 거죠.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40일 금식한 그를 성령이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뭐 하게 하려고? 시험 받게 하려고. 그 광야에 갔을 때 마귀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첫 번째 한 시험이 있어요. 광야에 뭐가 널브러져 있어요? 맨 돌덩어리잖아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딱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인생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40일 동안 굶주려서 육체가 뼈에 가죽이 붙어서 뼈골이 상접한 상태인데 그 입술에서 사람은 떡 먹어서만 살아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했을 때 마귀는 그냥 깨갱하고 도망갔어요. 그 권위 앞에, 그 놀라운 고백 앞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말씀이 그러했듯이요, 가난하고 핍절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받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있어도 그들을 영혼의 배를 채우고 그들에게 근육에 힘을 주게 하는 것은 양식이,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열린 문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열린 문은 구원의 확신을 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일정한 세월 동안 교회를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저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중요시 여기느냐, 그거 봐요. 제가 그 생명의 말씀, 이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잖아요. 그의 언니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거, 손님 대접하느라고 나는 국 끓이고 콩나물 삶고 이것저것 하는데 저것은 예수님 밑에서 얘기만 듣고 있네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한테 마르다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쟤 좀 제발 정신 차려가지고 나하고 같이 부엌에서 일 좀 하게 좀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밥하고 콩나물만 하든지 국만 하나 끓이든지 한두 가지면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결단코 이 좋은 것을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국 많이 만들고 김밥 싸고 뭐 손님 대접하기 이것저것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듣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천국문을 내가 너희 앞에 둔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힘써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건 1000번, 100번, 골백번 강조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암송하라는 말씀 꼭 암송하세요. 다음 주에 암송 안 하고 오면은 제가 머리 쥐 뜯을 거예요. 암송하고 뜻을 생각하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 이들의 복의 비결이 있어요.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도 누구를 배반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도요, 머릿속으로 말씀은 암송하고 또 관심을 갖고 제자 훈련을 받아도요, 실제로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주일날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이렇게 오는 것,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그에게 떨어뜨리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냐면요, 말씀 떨어지는 봄날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계절이 와요? 여름이 와요. 여름은 땡볕이 있고요, 뜨겁고 힘듭니다. 봄날에 심리 걸어가는 발걸음으로요, 여름날에 2리 3리 걷기도 힘듭니다. 고난의 날이 와요. 말씀 끝에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봄날 씨가 뿌려지고 가을로 옮겨져서 추수되는 법이 없어요. 여름철을 지납니다. 그래서 다 믿음 꽤나 있는 분들은요, 고난 꽤나 겪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신앙이 괜찮아 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 한번 살짝 보세요. 다 고난 거친 사람들이에요. 고난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버려버려요.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또 제가 교회 오려고 집에서 나와서
자동차 시동 걸고 자동차에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 사람이 지나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15년 전인가 몇 년 전에 내가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뭐 한 15년 지났으니까 그분 나이도 한 70이 넘으셨겠죠? 그분이 지나가는데요, 담배를 뽀끔 피시면서 연기 풀풀 내 차 옆에다가 차 옆으로 날리면서 가시더라고요. 저분이 저렇게 되었구나. 어느 날 그분이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이래가지고 집안이 힘들게 되면서부터 사라졌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봤어요. 그분이 제법 말씀도 잘 듣던 분이에요. 제가 어느 날 그 말씀 전하다가 옛날에 그 퉁수 부는 이야기를 막 했었어요. 한을 가지고 어떤 피리 부는 사람이 퉁수 부는 얘기를. 그랬더니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막 우셨어요. 그 인상이 저는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 분도 고난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구원 없어요. 여러분,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랑 요즘에 뭐 박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로마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핍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기독교인들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는 내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고백하면 그 당시에는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로마의 정치적 박해와 유대교의 그 종교적 박해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내 구원자요, 내 메시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말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복음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쉽게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형리나 혹은 전도폭발이나 이런 거 가지고 길거리 나와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 한 10분이나 5분 전하고 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당신은 이제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했으니까 당신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축복해주곤 했어요. 저도 사형리로 전도해봤고 전도폭발 훈련 받고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때로는 10분 때로는 4, 50분 복음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따라서 기도하면 제가 선포했어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쉽게 전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가라지가 많아요. 회개도 하지 않고 말씀에 관심도 그렇게 두지 않고 고난이 와도 넘어가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는 쉽게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해주기를 좋아했어요. 이 방식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성도는 그 교인들은 많아졌어요. 그러나 성도로 남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지가 많아요. 제가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거는 2개의 영상을 보고 젊었을 때 막 흐느끼며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영상은 뭐냐면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막 심해졌을 때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지하교회로 숨었어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공개적인 곳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숲속이나 동굴이나 이런 데 스며들어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영상이 있는데요. 깊은 숲속에
한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가운데 한 여자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어요. 청년인데 미소만을 안 청년. 그 옆에 대여섯 명의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손을 얹고 삥 둘러서 그에게 등에 손을 얹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또 손을 얹고 있어요.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손을 얹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빙빙빙빙 몇 바퀴를 해가지고 한 몇백 명이 그렇게 숲속에서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하고 있는지 알았냐면, 뭐하고 있는 모습이냐면요, 저 미소 많은 저 딸아이가 자기 친구에게 오늘 밤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거예요. 근데 가서 전해서 그 친구가 미소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미소는 사는 거예요. 친구를 얻고.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미소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은 미소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밤에 자기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둘둘둘 모여가지고 그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부르는 그런 이름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처음에 주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는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의 의미하고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원래 어떤 단어나 문장의 진의 진짜 뜻을 캐내려면 그 말이 처음 주어졌을 때 그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의미가 진짜 의미거든요. 생명을 거는 예수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의 영상은 뭐냐면 북한 소식이었어요. 이삭이라고는 분이었던가요? 북한 선교사님이 와서 보고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영상이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믿다가 걸리면은 뭐 아우지 탄광 그런 비슷한 그 형무소도 있고 뭐 일터로 가서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산당 간부가 와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마다 모여서 조용히 찬송하고 울며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 싹을 다 없애버렸대 생각해가지고 그 공산당 간부가 그 중에 리더인 남자 한 60대 되는 남자 하나를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할 리가 없죠.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약 10톤 가량의 진동 롤러차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진동 롤러차가 뭔지 아세요? 여기 지금 아파트란다 도로 공사할 때 동그란 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평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진동 롤러차예요. 10톤 정도 되는 것으로. 그것으로 이 사람을 바닥에다 엎드려 놓게 시키고 진동 롤러차로 다리에서부터 머리로 짓이겨 깔아 죽입니다. 몸에서 피가 터지고 창자가 터져나가고 뇌에서 해골이 터져나와도 이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수를 부르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라고는 이름을 받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 예수는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메시아.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 원수들 가짜뱅이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도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내의 말씀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치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구약을 우리는 옛날 약속 이렇게 옛적에,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영어로 말하면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The New Testament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구약의 신약에 있는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나서 그 말씀을 최종적으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생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고 최종적으로 그 약속을 받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군데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기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고 금방 받았나요? 아니에요. 이같이 일평생 고생하며 살아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다 약속들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측면에서는 오래 참아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말, 한문으로 말하면 인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헬스장에 갔는데요, 한 할머니가 트레이너한테 그렇게 이거 드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드는 것을 이제 훈련받고 있더라고요. 그 트레이너가 할머니 참으세요, 12, 참으세요, 13, 7개 남았습니다, 참으세요, 14, 이러면서 20개씩을 채우더라고요. 거기서 여러분, 참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역기를 드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목표 지점까지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유명한 마라톤 선수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를 모른다고. 얼마나 내가 참았는지를 모른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참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뛰고 또 뛰고 달리고 또 달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멜로디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감동해서 이렇게 마음에 새겼던 대목이 있어요. 아, 사랑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한 여자와 사는 것, 한 남자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저 못된 놈 저거 또 속썩이네,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면서 참아야 된다는 것은 자식이 못된 행동,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끙끙 앓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해야 되는 마땅한 친절과 사랑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내의 뜻은 뭐냐? 옳은 것을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 이게 인내의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편이 변화될 때까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부하면서 인내한다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쓰고 읽고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피조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천국의 유업을 잇는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뭐예요? 뭘로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그렇지, 성령의, 역시 은혜의 교인들이야. 네, 성령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셔가지고 마침내 성령님의 사역의 열매를 맺어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 모두 몇 가지 했어요? 9가지라고 그래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 속에서 만들어낸 인격적 열매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 내놓고야 말해요. 기뻐하게 만드세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화평,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요? 오래 참게 하세요.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을 받도록 만드세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잘 참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깨우쳐 주신 일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계속해서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 전에 제가 할렐루야 교회 있을 때요, 한 권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나하고 결혼해주면 당신이 가자는 교회 반드시 나가겠다고 하더래요. 하여튼 미주야 미소야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잘 생각해야 돼. 그 교회 나간다고 하더래요. 일단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더니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 이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죠. 거기서 참는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밥도 더 잘 차려주고 살림살이도 더 잘하고 사랑한다고도 더 해주고. 특별히 그 권사님은요, 참 내가 그 콧날이 시큰하더라고요. 주일날하고 수요일날하고 그 금요일날 심야기도 할 때마다요, 자기 백 속에다가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옛날에는 왜 교회가 신발장에다 이렇게 놓고 들어가요. 신발장 옆에다가 남편 신발도 함께 놓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신발을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20년인가 그렇게를 해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사업이 힘들고 권고하고 사람에게 당해가지고 몹시 권고한 날 남편이 깨닫습니다. 누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돈 있고 건강 있고 잘 나갈 땐 수많은 친구들이 있고 벗들이 있었지만은 다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내 아내였다.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내가 무시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웃는 얼굴로 하면서 했던 그 아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 있냐? 그때 이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님 때문이지. 내가 한 거 아니야, 여보.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셔. 그때 남편이 마음이 확 바뀝니다. 당신 안에는 그 예수, 나도 알고 싶다. 교회 나와서요, 그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주일날 아침이면 주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배 인도하고 주차장에 가서 주차 인도하고 그러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인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방법은 인내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요, 인내한 것입니다. 생활비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여건과 환경도 여의치 않고 핍박과 고난은 쉬지 않는데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켜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인정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면류관이 있다. 너희에게 있는 이 면류관을 다른 사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면류관이 얻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금방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같은 게 마음속에 확연하게 잡혔어요. 뭐냐면 2000년 전에 이 교회를 본받아라.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능력이 없다고 기죽지 말아라. 많은 일 하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그것으로 영광받는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급 적다고 세간살이 별로 부자 아니라고 기죽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귀하디 존귀한 영혼들입니다. 우리같이 몇 칸에서 산다, 생활비가 얼마다, 무슨 옷을 입었다, 이런 것 가지고 기죽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건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주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붙드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꾸준히 살아가세요. 때때로 불편하고 고단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며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이들이 싸우는 싸움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